기도회에도 여전히 힘을 다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안 옵니까? 감사하네요. 비가 오면 우중에도 비를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제가 격려해 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그쳤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그 상황들이 그리 쉬운 상황에서만 나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때가 되어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아마 좀 그런 상황에 더 많이 봉착을 할 텐데 직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에 멀리서 1시간 이상씩 또 이 교통 체증 이런 것들 뚫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르지만 영상으로도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30여 분 정도가 들어와서 매번 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등등 이러한 경우들에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요, 이 은혜로 기도회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전 세계적으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서도 막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베트남에서 김현정 집사님 오셔서 일부러 이 은혜로 기도회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랍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0년을 맞이하면서 환갑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또 언제나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단들 늘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개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실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접대와 특별히 간식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뿌듯한 일인지 서로 인식하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간다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별것 아닌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도 대단히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역시 예수를 모시는 공동체로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제10차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일 동안에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잘 들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일부터 가족사랑 축제가 시작이 되죠.
내일은 사랑나는 바자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에는 가족사랑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가족사랑 축제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비가 그친 걸 보니까 내일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맑은 하늘 속에서 바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초다. 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다. 이렇게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가짜죠.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사입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색깔이 희미해요. 십자가의 특성이 아주 미약한 겁니다. 그 증거가 파당을 짓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 교회 안에 현상 가운데 하나가 줄 세우기입니다. 그 줄 앞에 줄 반장이 있잖아요. 줄 반장이 바울이에요. 줄 반장이 아볼로예요. 줄 반장이 게바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줄을 섰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줄을 선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쭉 서,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줄을 서는 것 보니까 꼴불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줄 안 쓸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줄 세우기가 다 파당과 분쟁에 일삼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세례 받았고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고 게바에게도 세례 받았어요. 그게 뭐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 현상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을 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뭘까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누이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아래 모인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함인데 그 안에서 나누고 있으니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가 덜 중요하다거나 세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인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무관심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지 않으면 엉뚱하게 파당이나 짓고 분쟁거리나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가슴을 찢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힘이 남아돌아요.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그런 데다가 사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색깔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묻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로 나의 만족으로 그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초점을 놓치잖아요.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요, 기독교는 급작스럽게 화석화되어 갑니다. 화석화, 굳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지근하죠? 그러면 자기 아집에 갇히게 돼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아집에 꽁꽁 묶여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갖 파당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따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해야 되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복음 전파가 교회의 본질이구나, 복음 전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복음의 도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우리가 전할 도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 이 이방인을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 또는 무시할 것, 외면할 것, 조롱할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변증을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분쟁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많은 부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지 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한 바울의 변증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유대인을 향한 변증은요, 십자가가 참 표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표적,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기적,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왜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유대인이 본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그냥 좀 신기한 거 좀 보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눌려 온 그 삶에서, 특히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억눌려 살고 있는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도 처량하잖아요. 오랜 시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 남기고 말이죠. 물 위를 막 걸어가시질 않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습니다. 물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혹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르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즈음에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변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나 달라지는 상황에 대하여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를 보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죠. 왜요?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에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은 이제 로마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뭐 십자가를 해놓고 거기에 저주받은 자를 매달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장대에다 이제 달았다 이 말이에요. 높이 달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모두가 알게 만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높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자기들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닐까라고 여겼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하게 패배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있죠. 거리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하면 괜히 보통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 이야기로 구세주를 말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십자가야말로 참 표적이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꿰고 있는 정통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석학의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니까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뒤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부분이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매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당연히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 대신하신 것이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당신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광야에 뱀을 이렇게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당신 자신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진행을 하는 데에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의 왕이 우리 땅 못 밟아. 그러니까 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돌다 보니까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되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광야로 간다고 하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여,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민수기 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무슨 말이냐면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매달으라는 거예요. 높이 세우면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사람은 비록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산다. 그 불뱀이 이제 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다는 말인데 그 놋으로 만든 형상,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 주어서 그것에 따라서 쳐다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안 쳐다본 사람은요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높이 매달리게 될 거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나를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이제 독이 침투해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제시하신 것이, 예를 들어 야 어디 가서 약초를 구해와서 그 약초를 짓이겨가지고 거기다 발라라 라든가, 아니면 야 너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가 안수할 수 있게 해라,
해서 뭐 안수를 받아서 뭐 낫게 한다든가,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봐라 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쳐다봤을까 싶은 거예요. 잘 안 쳐다보게 되죠. 왜?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판단으로는 그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고 막 죽게 생겼는데 또 불뱀 비슷하게 생긴 걸 또 쳐다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잖아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제시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전할 도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헬라인을 향한 변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변증합니다. 십자가가 참 지혜다. 왜 이런 변증을 하느냐 하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뒤를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상은 지혜예요. 그래서 철학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적인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말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수사학을 아주 높은 가치로 쳐주었어요. 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 말의 지혜, 이것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였단 말이죠.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헬라인들에게서는 참 허황된 말인 거예요. 미련한 말인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뒤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뭐가 미련한 걸까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신을 쳐다보면 산다? 이건 뭐 완전 허황된 소리.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도 최고로 악질 죄수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인데 말이죠. 신이 최고의 죄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서 매달려 죽었는데 그것을 끝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최고의 악질 죄수라고 여겨진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요, 십자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 십자가의 방법을 쓰셨을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을 만한,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무궁하셔요. 이 방법이 아니고선 도무지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을 내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해서 그 인간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울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도 충돌하지 않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저 미련한 것이라고, 허황된 말일 뿐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십자가야말로 참 지혜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전할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런지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나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 전도자로서의 나는 어떠해야 될까? 과연 나는 십자가의 도에 온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꿈틀꿈틀거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냄새를 내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도 겉도는 거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사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사랑 축제를 하면 매년 하는 일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부할 수 있고 그냥 빨리 시간아 흘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사랑나는 바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문턱으로 넘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는 것을 다 함께 목도하면서 과연 그러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이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